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이 부담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위치와 역할과 신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첫 번째 주에 뭘 했습니까? 예배자. 두 번째는 섬기는 자. 세 번째는 기도자. 네 번째는 가르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위치에 마땅히 있어야 된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그죠? 성령의 충만하심. 이걸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우상의 도움을 원하고 미신적인 부분들에 맹신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재물로, 업적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외모로 오는 것도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또 우리의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조용하게 왔다라는 겁니까? 억수로 돌풍 같은 소리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까? 돌풍 같은 소리와 함께 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쪽 볼까요? 3절 시작.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돌풍 같은 소리로 불 같은 것이 그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게 보였다.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서, 심지어는 이 오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었던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무리들이 이 상황을 봤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불의 혀같이 보였다 라고 하는데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큰 무리가 모여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조용하게 오셨지만 성령이 오실 때는 온 무리들이 눈치채도록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예수님을, 정답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요?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준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멘. 뭐라고요?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하셨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에게만 준다. 누구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문제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고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뭐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자라. 교사가 되어야 된다. 삶으로.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도 이거 내가 죄 지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로 물들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죄를 발로 뻥 찰 때 역사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말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너를 변질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확 떠오르게 되면서 그 유혹을 발로 뻥 차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역사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의지였고 내 수고였고 내 노력이 것 같으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무엇을 가르쳤을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에 올라가시기 40일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릇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목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 맞아 나도 그곳에 가, 나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동의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죄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상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옛날 같았으면 못 살겠다 막 미치겠다 하면서 확 죽음을 생각하지만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를 힘들게 했더니 사회 구조적인 모습들을 다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순절날에 임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임하시니까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막 믿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말씀하시더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막 믿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성령님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편하고 좋은 것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한 칸이라도 더 상류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약육강식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힘든 자들에게 손길 한 번 더, 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쓰는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 잘했어요. 다시 한번 들을지어다는 큰 소리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들을지어다는 한 번만 들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어라. 계속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해라. 견뎌라. 이겨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이 없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멸류관과 참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직장에든지 생활에서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돈을 버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 순간순간 내 안에서 성령의 말씀들이 막 이렇게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했던 그 넘쳐나는 생명의 말씀들이 내 귀에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해서 이제 견뎌야지, 이겨야지, 감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상황들 앞에 인내해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오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에 진짜 성령님께서 그의 귓전에 확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도 등장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더라는 겁니다.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압송되어 가기 바로 직전에도 나타나셔서 위로하여 주시는데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등장하셔서 우리 내면 속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경,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전에 주님 내게 어떤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시청할 수 있는 그걸 뭐래요? 가시청할 수 있는 범위가 좁으니까 못 들어서 그렇지. 이제 신체 검사 뭐라 그러죠? 이제 50세, 45세 이상 되니까 국가에서 그거 건강검진 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력 검사를 하는데 우와 삐 그러니까 오른손 들고 삐 그러니까 왼손 들고 이런 검사 여러분 다 해보셨습니까? 네.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십니까? 하니까 네, 이거는 20대에만 들립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20대에만 들리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띠 했는데 이거는 40대에만 들립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띠 하는데 50대에만 들리는 소리가 탁 들려주는데 들리는 겁니다. 희한하대요. 진짜. 정말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들려지는 시청급 헤르츠 범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는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헤르츠 안에 범위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범위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다 들려지고 교제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 때 주님과 사소한 것까지도 교제가 되어지고 교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남다른 현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정말 살맛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성령님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참기름 짰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탁 주는 겁니다. 권사님 목사한테 소주병을 준 거 왜 하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소주병에 소주가 든 게 아니고 참기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 냄새 맡아보니까 참아요. 진짜.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창문이 아니고 저 냉장고를 툭 여는데 소주병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목사님도 참기름 받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병이라도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다 같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담겨지는 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담겨집니까? 성령님이 인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뚜껑만 열리면 어떤 향기가 난다고요? 성령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뚜껑을 열면 성령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파란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열심을 다해가지고 증인이 되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 안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그런 정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충만함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잖아요.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합시다. 시작 해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들이 나오는데 그 일들이 많은 무리들이 다 듣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당신들의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다 봤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사망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증인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졌고 그리고 나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23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아멘. 정인이래요. 정인.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게 내가 봤다. 내가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부활했다는 소식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정인이다. 내가 정인이다. 내가 정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그러니까 누가 정인이 되어라. 당신은 정인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인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 라고 하면서 증거를 하며 이 성령님의 내 안에 거주하고 임재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으로 툭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조선 말기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던 최건능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은요 새벽 4시만 되면 예수 천다 계란 팔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천다 불신지옥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동네의 아낙네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인갑다 하면서 아침밥을 짓는데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교회에서 종치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 새벽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준비가 종을 땡땡 치더래요. 이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 최건능 목사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건능 목사님을 일본 순사들이 잡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두들길 때마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천다 예수 천다 예수 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그런 얘기를 하노?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여기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데 툭 치면 툭 튀어나온다 이거. 그래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수사들이 때리지를 못하겠더래. 때리면 예수 전당 때리면 예수 전당 나오니까 그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내보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두들기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가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다면 너희 안에 예수
증인이 된다라는 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 마땅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면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것에 지배되어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증거하면서 다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들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은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핍박이 강력해지고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핍박 가운데도 이 사람들은요 조금 더 위축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맛봤거든요. 엄청난 부흥을 맛봤는데 핍박도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 핍박이 수그러들지 않았다니까. 계속해서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통 핍박이 가득했는데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은 그들이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 아주 더러운 인종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무 장관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그들의 삶의 방향성들이 완벽하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과 평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다가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가는데 먹고 사는 얘기 하다가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과거에 같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때였더라면 정말 엠마오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맛보고 돌아갔던 그 두 제자의 모습처럼 한때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더니 핍박 때문에 온통 흩어져서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떠나갈 텐데 그들이 오히려 더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다시 짊어지겠노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로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삶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여 있는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골짜기 언덕에 올라가면 그 언덕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수건으로도 막기도 하고 어떤 못된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갖다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들이 그 손수건을 적시고 콘크리트를 뚫고
또다시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의지, 옛사람의 습관들, 나의 모든 모습들,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것을 뚫고라도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함께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땅히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의 성령의 크게 역사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나의 옛사람의 옛 흔적들 모습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래서 성령의 불에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